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는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딱 물을 자르듯이 이 시대에서 저 시대로 넘어가는 어느 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 누군가 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재련하는 기술을 연마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철의 가치가 청동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이 철기 문명이 한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퍼져야지만 드디어 철기 문명이 탄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의 민족들이 어떤 갈등과 대립 또 정보를 주고받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확장돼야 되죠.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만 철기 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전환하는 건 누군가에겐 굉장히 빠르게 시작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느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제3의 물결이란 표현 자체가 재밌습니다. 제3의 물결이란 말은 제1의 제2의 물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물결이란 표현은 어떤 거대한 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 거스를 수 있거나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제1의 물결은 농경 기술의 발견이었어요. 농경 기술의 발견은 인류가 더 이상 채집과 사냥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줬죠.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내려서 대대손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씨족 문화라는 게 이때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 내려 모여서 살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전과 다른 거대한 사회가 형성되게 되었던 겁니다. 계급도 생겨나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사회라는 건
이 농경 기술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이었죠. 산업혁명도 단순히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산업혁명 때문에 부르주아라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지배계급이었던 왕족과 귀족이 이제 쇠락하게 되고 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급이 점점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이 민주라는 말이 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 같은 공산주의를 넘어서 독재 국가인 나라들도 자기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도 자기를 민주주의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왕정 시스템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랑 훨씬 가까운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제3의 물결이라는 건 이 정보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핵심이죠. 그 책이 90년대 나왔는데 이 책이 막 나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 채집과 사냥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자 이제 농경사회가 시작될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대대손손 한 곳에서 사회가 형성되게 돼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가 어려운 거죠.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산 사람들에게 자 산업혁명이 시작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시작될 거야 얘기를 해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그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결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불과 지금 뭐 한 20, 3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 정보의 중요성이 뭔지 굉장히 체감하고 있잖아요. 정보는 무형이지만 그 가치는 오늘날 어떤 유형의 것보다 더 빛나는 겁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뜨거운 이슈잖아요.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화폐가 아니죠. 근데도 어때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인터넷 코드 몇 줄인데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큰 가치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산업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전환되는 그 전환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막 그 정보화 시대의 초입부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보화 시대의 변화가 어떠한 건지를 더 크게 체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변할 겁니다. 토플러가요, 대단한 예언가라서 이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럽 사회가 변하는 걸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 철을 발견하고 재련하는지를 누가 살펴본 것처럼 그 때문에 어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럽 사회가 이미 정보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뭐가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이어주었던 그런 가족 관계가 붕괴되는 것, 가치관이 분열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정보화 시대에 시작되었구나. 이제 그 큰 물결로 모든 세계가 휩쓸려 가겠구나라고 살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여겨오던 가구라는 개념은 4인이잖아요. 4인 가구. 근데 이게 20년 동안 완전히 변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2년 전이죠.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이 30%가 넘었어요. 지금은 더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4인 가구는 16%였습니다. 근데 20년 전에는 정반대였어요. 1인 가구가 15%, 4인 가구가 31%였습니다. 20년 동안 뭐 그 4인 가구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 가구 안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변한 겁니다. 아마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돼서 아마 10년 후, 20년 후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가구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큰 물결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큰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기술의 어떤 발견, 산업혁명, 이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는, 아니 그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더 거대한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대단한 선진들이 이미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또 이스라엘의 사회, 또 국제사회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살피면서 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면서 이것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꾸시는 대단한 나의 어떠한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복을 세상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일에 있어서도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그 대단한 일을 결국 이루어 가셔서 그 후손이 오게 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을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하게 되죠. 누가 내 후손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면서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성취될 그 구원 역사를 찬양했던 거죠. 그들은 미래를 예견했던 사람들이라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리키는 그 새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채집과 사냥을 하던 사람이 만약에 채집하러 다니다가 이미 완성된 어떤 농경사회를 발견했다. 이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막 열어젖히신 그 새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가늠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아무리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참된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40은 어떤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이 400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봐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일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 모든 걸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원래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삶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뒤집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내가 지금 하던 내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 이런 게 지금 잠깐 뒤로 하고 여기에 집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알쏭달쏭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꿈이 이제 물거품이 됐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지금 그 꿈은 더 커진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주님을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뭔 수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맨주먹으로 10,000명하고 싸워도요, 죽일 수 없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녔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40일 동안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그 말씀의 성취가 자신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는데 그가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모처럼 기대가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긴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는 장소죠. 게다가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엘리야, 엘리사, 모세, 기드온, 삼손. 뭔가 초월적 능력으로 원수들을 쓸어버렸던 대단한 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다가온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는 거죠. 야,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그런 대단한 능력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다 모이라고 하니까 부푼 기대를 안고 모입니다. 주님이 왜 다 모이라고 말씀하셨지? 40일쯤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행동에 나서시는 게 아닐까? 다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또 알쏭달쏭한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 주님, 그럼 우리 왜 모인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더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렇다 치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완전히 예상 밖이거든요. 사마리아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상종하지 않았던 완전 단절된 세계예요. 거기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곳으로 무언가 확장되어 나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길 더 넘어서 땅끝, 곧 완전한 이방인들의 세계로까지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있는데 그 다음인 9절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은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비행기가 없어요.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것도요, 40일 동안 체험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계속 놀라게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주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 버리신 거죠. 그래서요, 모두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져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때 곁에 있던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요, 그 시대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의 약속까지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그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것이 새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시대의 사고를 벗어내지 못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들이 로마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켜도 된다는 하나님의 승인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은 시작일 뿐이지 땅끝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과 구원을 주목했지만 예수님은 땅끝에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전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분명히 같은 사건이잖아요.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고와 새 시대의 사고는 그 의미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은요, 이 새 시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이 새 시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어떠한 과정을,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 시대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는요, 12명밖에 없었어요. 최대 확장시켜서 초대교회가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 다니실 때는요,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이건 마치 철기 시대를 열어젖힐 때 철을 발견한 사람들하고 같아요. 정말 얼마 아니죠. 근데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불과 300년이 안 되었을 때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게 돼요. 이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었던 복음이요, 2000년 동안 각 대륙을 돌고 각 나라와 민족과 문화를 통과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이건 너무나 거대한 물결이라서요,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어요. 성경을 다 불사르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다 화형시키기도 하고, 참소시키고, 사진을 찍고, 별의별 일들이 있었지만, 복음의 이 거대한 물결은요, 이제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새 시대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것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의 흐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빛과 소금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이 교회를 이용해서 그 구시대적인 영광을 쫓았던, 본문에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중세 암흑기가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어두운 기독교 과거도 그렇고요. 무언가 그것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쌓고 이 시대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같은 교회고요. 같은 말씀이고요. 같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건 너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나의 영광을 바라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의 영광을 바라고요. 누군가는 그날의 영광을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나의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시작된,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물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바쁘게 이 시대의 변화를 살피며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물결은, 정말 큰 시대의 흐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복음의 물결, 하나님 나라의 물결, 새 시대의 물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그 시대에 걸맞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봉착하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살피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